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4월 1일 금요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에 있는 유영교회를 섬기는 장병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방위적으로 침공하며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구별과 구분 없이 무차별한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으며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살에 가까운 러시아군의 잔인한 행동을 보면서 서방 언론들이 푸틴의 정신 이상설을 제기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지나친 격리로 특정한 망상을 가지는 편집증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고요. 예전과 다르게 퉁퉁 부은 얼굴을 증거로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부작용으로 분노 조절 장애와 뇌질환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 이상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공감이란 이해를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슬픔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푸틴만이 아니라 우린 지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없는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우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 오히려 무한 자유 경쟁 시대에 공감이 웬 말이냐, 내가 아니면 모두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의 슬픔이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타인의 기쁨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공감 능력을 가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공감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경 조직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느낌을 마치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인식해 준다는 거예요. 가령 다른 사람 몸에 거미나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면 소름이 돋잖아요. 자녀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것을 본 부모는 자녀보다 더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거울 신경세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의 시대란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말해요. 즉 공감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공감하며 서로 위로받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몸에 공감이라는 칩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푸틴이 총과 포탄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독재자 옆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정신적 패닉이 올 만큼 개인적인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공감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만 그 단어를 스펙트럼에 통과시키면 세 가지의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정과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라도 복음은 충분히 공감하며 충분히 위로하며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복음으로 공감받고 위로받아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직접 기록했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무서워서 벌거벗고 도망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던 젊은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전도 여행 중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나 안 해. 그리고는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계획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는 문제를 놓고 이견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신뢰하지 않았던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마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어리숙하여 문지아로 읽혀질 수 있었던 마가가 어떻게 찢겼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베드로에게 자랑스러운 영적 아들이라고 할 만큼 변했을까? 그 이유를 우린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겁니다. 바로 마가 곁에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던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인 바나바는 실수와 실패의 아픔을 공감하며 다시 기회를 그에게 주어서 다시 세워줬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찌 보면 마가의 신앙적 이탈보다 더한 경험자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았던 경험으로 마가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와 함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다시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마가복음의 저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거예요. 복음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면서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한 문장 속에 과거에 어리숙하고 미성숙했던 마가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의 공감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힘을 얻고 실패 가운데 격려받고 아픔 가운데 위로받았기에 마가는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마가복음은 이어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이 소리가 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가성비 좋으려면 광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뉴욕으로 가야죠. 아니면 한아름으로 가야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그런데 왜 복음의 시작이 광야입니까? 물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언되어서만이 아니라 복음이 그 어디보다 필요한 곳이 광야이며 복음의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가가 어디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광야입니다. 물리적 광야가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낼 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 복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고립으로 절대 고독이 있는 곳이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복음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교만함이 빠지고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욕망과 탐욕들이 허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가가 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가복음의 그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이 말씀은 마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그 1세대의 성도들에게도 가슴 벅차오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이 황폐하여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계십니까?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곁에 없다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이 새벽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를 다시 일으킨 복음,
우리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 그것도 힘들면 주님이라고만 하셔도,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늘빛이 임하여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신다면 저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서 마가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